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첫 주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5가지 유비크 밸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사랑, 비전, 충성, 순종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 3가지에 대해 말씀 나누었죠. 거룩, 용서,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될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들었던 중학생 시절 때, 그때는 중딩이라는 말이 없었을 때, 그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면서 그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 말씀의 앞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2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어리석은 자들에게 숨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걸 알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29절 이후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을 쉬게 하신다는 말과 뭔가 좀 문맥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앞뒤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배우고 자기를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닮아야 하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와 겸손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닮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다른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쉽게 그냥 표현해 보자면 겸손은 자기를 낮게 여기는 거고, 온유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막 드러내지 않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 모습을요, 동물에 비유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겸손은 뭐냐? 자기를 낮춰서 자기 등에 사람을 태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가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자기 등에 사람을 태우고 다닐 수 없죠. 감히 누가 자기 등에 타서 자기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죠. 누군가를 태우기 위해 낮아지는 모습, 누군가를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는 모습,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온유는 뭐냐면 그 등에 탄 사람이 고삐를 쥐고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말이나 소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쥐는 이유는 사람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삐를 왼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말과 소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말이나 소가 고삐를 당기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에 탄 사람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렇게 조종하는 대로 얌전히 움직이는 태도를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 헬라어의 뜻에는 동물을 길들인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데오를 아시죠?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나 소의 등에 올라타서 누가 더 오래 견디는가를 겨루는 경기인데요. 예전에 야생마를 길들이거나 혹은 흩어진 솥대를 모으기 위해 목동들이 하던 일에서 유래한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로데오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소나 말이 날뛰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내 등에 타는 거야? 내려와! 떨어져! 난리가 나죠.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을 흔들고 난리가 납니다. 이건 겸손도 아니고 온유함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 날뛰는 소나 말을 닮아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질대로 다 말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건 견디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다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올라타서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하거나 우리 인생을 이쪽 저쪽으로 이끌려고 하면 단번에 자기 성질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뿌리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이쪽 길로 인도하십니까? 누가 나를 땡기는 거야? 이래가면서 하나님께도 우리의 모든 말과 감정을 다 쏟아놓을 때가 있죠. 하나님 내 계획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못 들었습니까? 왜 내 인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지금 내가 구하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오셨던 것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으신 것도 모두 다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를 도수장으로 끌고 갈 때도 자기 고집대로 난리치지 않고 털을 깎는 동안에도 잠잠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를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 때 묵묵히 끌려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유하게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맞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마 조금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요. 당신이 진짜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했던 고을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왜 그랬을까요?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린다 라고 떠드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 예물을 갖다 바치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만약 어떤 생각과 가치관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린 끊임없이 흔들리고 의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나?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과 다르지? 왜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물음에 대해 답하지 않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악한 거지? 그런 물음들에 대해 흔들리고 의심하게 돼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천하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정말 진짜인가 의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만일 어떤 열정이나 감정적인 뜨거움을 의미한다면 우린 늘 실패하게 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한결같이 뜨거울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나 간절함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억울한 일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잘못된 신념이나 자기의 간절함이 믿음인 거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이끄실 때 비록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나의 고집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온유,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이 곧 순종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한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이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당차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약속을 내뱉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실 때마다 싫다고 고집부리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내세우며 버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유별나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분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말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모습을 배우려면 예수님이 매신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 모습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멍에가 뭡니까? 소나 가축의 등에다가 이렇게 메어가지고 거기에 쟁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끌게 하는 장치인 거죠. 농부가 이 멍에에다가 쟁기를 걸어서 밭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소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구속하는 것이고 농부가 원하는 대로 일을 시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편한 멍에를 매야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실 수 있게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인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멍에가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기도가 우리의 멍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목회자나 영적인 멘토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조언을 들으면서 자기의 뜻을 꺾고 그 조언에 순종한다면 그것도 멍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멍에가 없는 삶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올바로 이끄실 수도 없고 쟁기를 걸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혼자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자기는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의지와 목표를 세워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매는 멍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 하나님이 내 삶을 조정해 가시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든 나는 마음 먹으면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억지로 묶어두고 조정하지 마세요.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자유로울 때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순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 산다는 건 너무 불편합니다. 영적으로 많은 것들이 매여 있습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 왜 저 나름대로의 생각과 견해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마구잡이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매여 있는 게 많아서예요. 행동에도 제약이 많아요.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만일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평범한 성도였다면 저는 진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목회자여서 이 정도지, 매여 있는 게 많으니까 이 정도로 사는 거지, 정말 자유로웠다면,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그 멍에를 매지 않았다면 정말 날뛰는 야생마처럼 함부로 말하며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멍에를 메고 나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바라긴 여러분들이 영적인 멍에들을 꼭 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불편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말씀과 기도, 예배처럼 신앙생활에 대한 멍에일 수도 있겠고,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봉사와 섬김이 멍에가 될 수도 있겠고, 세상 속에서의 사명도, 아까 말했던 목회자나 멘토들의 조언도 멍에가 될 수 있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들은 다 멍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불편해 보이고 메고 싶지 않은 멍에지만 예수님은 왠지 그 멍에가 쉽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지는 멍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멍에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멍에를 지고자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자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서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매 순간 멍에를 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멍에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 멍에를 질 수 있는 힘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처럼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28절에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쉼을 주신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든 상황들을 다 잠잠하게 해주시나요?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다 몰아내고 짓밟으실까요? 이렇게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은 뜻밖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닮으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쉼을 얻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읽은 말씀의 앞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 가장 절망스러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죽음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진리를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조롱하고 예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역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강력한 능력으로 대적들을 한 번에 싹 쓸어버리고 그들 위에 우뚝 서서 발로 짓밟고 서서
다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잠잠하게, 사단도 무너뜨리고, 그래야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히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쉼을 얻는 겁니까? 그건 쉬는 것도 아니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는 거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이기는 길이고 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높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았고 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승리인 거고, 그것이 진짜 안식이요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진정한 승리와 참된 안식은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일이고 겸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할 때에만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이고, 그 승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과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달려가고 모든 문제와 대적들을 밟고 높이 우뚝 서면 그것이 승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우리가 희열에 벅찬 감동을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비록 우리는 깨어지고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며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높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고, 설령 자기가 존귀하게 대접받는다고 해도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평탄한 인생을 살든지 굴곡진 인생을 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승리고 그게 안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그건 실패한 인생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온유하게 하나님께 삶을 맡기지 않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떨어져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자꾸만 내 생각이 앞서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승리의 비결이고 안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참된 승리와 안식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온유와 겸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나의 바람과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더 귀합니까? 여러분은 겸손합니까? 여러분은 온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태우고 걸어가는 나귀와 같습니다.
내가 멋지고 활력이 넘치는 튼튼한 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의 갈기를 멋지게 휘날리고 멋진 근육을 뽐내는 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볼품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자기 혼자서는 어디에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작은 나귀일지라도 왕을 태울 수 있고 왕이 가라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나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왕이 발로 찰 때 왜 나를 차냐고 왕을 째려본다거나, 왜 왕은 나를 흙탕물로 가는 거냐고, 내가 흙탕물 튀지 않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말은 왕을 태울 자격이 없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흙탕물과 오물이 튀어도 왕의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나귀, 비록 나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영향 미치지 못하는, 기억되지도 않을 모습이라 하더라도 왕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왕을 모시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나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와 겸손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나귀인 나를 말로 바꿔달라는 기도라고 한다면 우린 정말 헛되고 정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구해야 하는 건 당신이 나귀이든 말이든 소든 무엇이 되었든 왕 앞에 엎드려 왕이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도록 나를 맡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왕을 태우지 않으면 멋진 말이라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볼품없는 나귀면 더할 나위 없이 실패한 존재가 됐겠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여러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나님께 내가 엎드리겠노라고, 하나님을 나의 삶에 태우겠노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을 어디에 메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멍해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매게 해주시고 기도와 예배에 나의 삶을 매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만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